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성경을 읽으면은 이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렇게 믿고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성경에 있는 어떠한 내용도 이것이 덜 소중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본문을 읽던 어떤 말씀을 읽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복음이 좀 명료하게 드러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좀 그렇지 않는 말씀들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이러한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무게 있는 성경이 있다, 좀 무게가 좀 덜 나가는 그런 말씀이 있다라고 나름대로 사람들 기준으로서는 좀 정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들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아가서를 읽을 때 그 아가서에 읽는 말씀의 비중을 우리가 로마서의 비중과 로마서에 있는 가르침과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로마서가 좀 무게 있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물론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 바라볼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이러한 가운데 충분히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복음이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은유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는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좀 빠르게 깨닫기는, 정확하게 깨닫기는 어려움을 간혹 겪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는 로마서는 매우 명료하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그 신학 체계조차도 이렇게 명료하게 설명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로마서가 명료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배경은 또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다 이렇게 편지를 쓸 때 분명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만큼 복음이 확실하게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게 됐던 시기는 이렇게 그가 3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쓴 말씀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와 그 다음에 아가야 교회에서 이제 헌금을 받아들이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돌아가기 바로 직전에 고린도에서 잠시 머물면서 한 3달 동안 머물면서 이렇게 이 로마서의 말씀을 기록을 했던 겁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기록했던 목적은 여기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앞으로 내가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의사를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쓴 겁니다. 그때 당시 세계 중심은 로마로 이루어져 있고 그런 다음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 것을 사도 바울도 알았기 때문에 본인도 이렇게 로마에 방문을 하기를 원하였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가 로마를 가려고 하는데 정작 거기에서 연고지가 없다 보니까는 어떻게 본인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막막함도 있었고 그런 다음에 본인이 거기 가려고 했던 것이 로마가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서바나, 그러니까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본인은 이렇게 유럽에 대한 소명이 있었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부터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전 유럽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페인까지를 궁극적으로 넘어갈 계획이 있었는데 만약 본인이 스페인까지 가게 되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지원을 받기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던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가 이렇게 로마 중간 지점에 이렇게 기점을 둔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이렇게 본인이 스페인에서 사역을 했을 때 로마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을 수가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에 이렇게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하였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였던 겁니다. 물론 로마로부터 후원을 받는 것이 로마서에 기록된 목적 중에 하나인데 그가 이렇게 후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만약 어떤 낯선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를 좀 후원해달라고 하면은 솔직히 그 후원 쉽게 이루어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이 사람에 대한 배경을 알아보기 위하고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하는 사역이 바른지 아닌지 또한 우리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유사한지 아닌지를 다 확인을 해야 했던 것이었죠. 사도 바울도 이러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에다 편지를 썼을 때 본인이 어떠한 사역을 하고 있고 본인이 그런 다음에 어떠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명료하게 이야기를 해 주었던 겁니다.
그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는 동시에 또한 본인이 이미 로마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로마 교회 문제까지 이렇게 같이 해결해주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였던 것이었죠.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도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외적인 문제보다는 내적인 갈등이 이렇게 있었던 것이었죠. 누구 간의 갈등이었는가 하면은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렇게 이방 그리스도인들 간의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 이러한 갈등 존재하진 않았어요. 이 로마 교회가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많은 추정하기로는 오순절 그때에 로마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오순절 사건을 목격을 하고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해가지고 다시금 로마로 귀국을 했을 때 거기서 교회를 시작하였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로마에 있었던 이방인들조차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비록 많은 종교적인 배경이 달랐다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이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주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다 보니까는 그때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주후 49년에 그때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다스리고 있을 때 로마의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위압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칙령을 내렸는데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이렇게 쫓아내는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참 성장하고 있었던 로마 교회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싹 다 빠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었죠. 물론 이 칙령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조만간 네로 황제로부터 교체되게 되었고 네로 황제가 이렇게 왕위에 오르다 보니까는 유대인들이 빠진 상태에서는 로마가 경제적인 타격을 받다 보니까는 그가 다시 허락했던 것은 유대인들 보고 다시 들어와라. 옛 상점들을 운영하기 시작하고 그런 다음에 너희들이 여기서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 주었던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다시금 로마로 들어오게 되었고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다시금 로마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로마 교회는 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었죠.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문화를 자신들의 중심으로 이렇게 이뤘던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이방인들이 만들었던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겼던 방법하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섬겼던 하나님의 방법하고 이것이 충돌이 일어나면서 이 둘 간에 이렇게 갈등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었죠. 이러한 갈등은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인 그런 체계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신학적인 체계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빚어진 갈등이고 이러한 모든 갈등은 사도 바울이 신학 체계가 이렇게 정리만 된다라고 하면은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무슨 신앙 체계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던 겁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이런 신학 체계가 교리가 정립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이것이 유대교냐 아니면 기독교냐 그것조차도 구분을 못했는데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부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것이었죠. 본인은 이러한 그의 의도를 1절부터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 입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했을 때 먼저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이렇게 소개한 것을 거의 극히 드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본인이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고 그 이후에 본인이 종이라고 언급을 한 것은 디도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종이라는 것을 언급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에 편지를 썼을 때 사도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여기서는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먼저 자기를 언급을 할 때 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었죠. 본인이 이렇게 종으로서 자기 자신을 소개시켰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섬기는 분은 하나님이다. 지금 내가 사역을 하는 그 이유, 그 다음에 내가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겁니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이렇게 소개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종이었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때 당시 자기 자신을 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자기는 그 어떤 인격도 없고 자기는 자기 주장도 없고 자기가 내세울 거 하나도 없다. 자기는 자기의 주인이 말하는 대로 자기의 주인이 명령한 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주인의 뜻에 따라서 일하는 그냥 일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너의 생명을 내놓으라고 하면은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종인데 이런 신분을 자기가 자청해서 자기 자신을 불렀던 것이었죠. 이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나는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거짓 선지자도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이렇게 밝혀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도 이와 동일한 고백을 매 순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를 때도 있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도 있는데 우리가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 자체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고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순간 내가 하는 그 모든 일, 그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동일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숨쉬고 일하는 그 이유,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선행을 하는 그 모든 이유들을 보면은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고 이것이 바로 나의 주인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나에게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주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고 따라야 됨을 고백을 하였던 것이었죠.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것과는 달리 내가 내 삶의 주인 된 것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언제 이렇게 고백과 다른 삶을 살게 될까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불만을 표출할 때,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할 때, 아니면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내가 이것을 왜 하는지조차 목적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불평과 불만,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는 것을 부담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라고 하면은, 만약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불평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원망을 표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시면은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내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것 기쁨으로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하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함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본인이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고 있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 살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었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내 삶을 기여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겁니다. 이러한 사명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에게 이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나의 제자이니까는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 본분한 그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행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는 당연하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맞습니다. 믿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면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고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좀 부담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믿지만은 정작 무엇을 전해야 될지 알지를 못한다. 내가 무엇을 전해야 될지 모르고 내가 신학적인 지식이 사도 바울만큼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변명을 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뭐 특별한 것을 전하였나요? 말씀에 나와 있듯이 그가 전했던 것, 이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전하였고,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것들을 이렇게 전달하는 전달 매체로서 그는 사용을 받은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 이것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전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한평생 교회에 출석을 하셨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필요한 하나님의 지식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을 전하면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것을 특별하게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어떻게 전했는가? 이 그리스도라는 분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분이다. 다윗의 혈통으로서 난 그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을 이것을 언급한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킨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라고 이렇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림을 받게 되었고, 그런 다음에 그가 참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던 것이었죠. 만약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딱 이 세 가지로만 요약을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과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책임지실 수가 있으셨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으신 분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영생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전하면은 그 이상으로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매우 명료하게 그냥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죠.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마도 나 그 사실 믿고 있다라고 이미 고백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단지 머리로 알고 있느냐 아니면 가슴 깊은 곳에 이 사실을 깨우치고 있느냐를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9절 말씀을 찾아놓진 않았는데 한번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 한번 좀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자기의 심령으로서 섬기는 하나님의 나의 증언이 되시거니와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 이 믿는 것, 내 가슴속에 깊은 곳에 이것을 믿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확실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확신의 믿음이 있다 보니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속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다 보니 이런 가운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복음을 들고 너희들에게 나가기를 원하고 너희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였던 겁니다. 우리가 단지 머리로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만큼 큰지를 알고 있느냐 바로 여기서 차이가 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내 주변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을 받지 못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기 마련이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들고 나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라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 속에서 자주 경험을 하고 있어요. 우리 전도팀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만나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화요일 전도팀도 정말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전도에 나옵니다. 하지만 목요 전도팀을 보면은 정말로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영혼에 대한 갈망을 그냥 너무나도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에게 더 복음을 전하려고 티슈 하나를 더 챙기고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을 더 만나려고 이렇게 온갖 노력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정말로 이것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 복음의 감격을 마음속 깊이 새긴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현상인 겁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 택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 동일한 사명을 받았다고 할지언정 이것이 단지 사명뿐만이 아니라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의 감격을 아는 사람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16절하고 17절 말씀 좀 한번 좀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을 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해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에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 정말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본인이 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고 어디에 가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특히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으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 복음의 능력을 안다라고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있다라고 고백한 것과 동일합니다. 물론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도 보게 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전했을 때 내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는데 복음을 전하면은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단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마치 선을 행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렇게 거짓으로 우리를 현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는 말, 공동체 내에서는 정치 이야기, 종교 이야기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의 화목을 깨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당연하게 공동체의 화목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내가 괜히 복음을 전했다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냥 나도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방침에 순종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괜히 너무 무작정 전하다 보면은 이것이 사람들로부터 반감을 살 수 있으니 지혜롭게 전해야 된다. 전하는 것, 시와 때와 장소를 좀 구분하면서 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크리스천들조차도 자주 보곤 합니다. 물론 지혜롭게 전할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달갑게 받아주는 사람 처음부터 없습니다. 누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지적당하면은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눈치를 살피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다 보면은 끝내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조차도 이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끝내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종이 되는 것을, 이렇게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이 복음의 가치를 안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고, 비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왜 이렇게 미련하냐, 아니면 이 첨단 시대의 그 허구맹랑한 이야기를 왜 믿냐라고 이렇게 놀림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잠깐 복음을 전했을 때 과연 이것이 어떤 변화를 줄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비록 내가 한마디를 전한다고 하더라도 이 한마디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다 보니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한마디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가가지고 전도할 때 솔직히 저도 2문장 이상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나가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딱 이 2문장 이상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리고 그나마 그쪽에서 아 네 하면은 그럼 그나마 좀 인사를 해서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해서 딱 이 3문장밖에 말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만약 이렇게 보면은 효율성 정말로 떨어집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전도용품을 사고 들어가는 비용을 따진다라고 하면은 이것보다 비효율적인 일은 없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역을 왜 계속해야 되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이 한마디를 던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어떻게 움직일 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애착을 갖고 그 로마 교회가 복음 가운데 바르게 쓰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것을 원하고 계시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는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을 마음속에 깊은 곳에 새기고 또한 아직까지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감격을 같이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길 원하고 이것을 부담으로 느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 가운데 감격 가운데 기쁨으로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96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누구신가? 찬양하겠습니다.